우리가 기억들이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의 기억에 다 저장이 됩니다. 물론 까먹는 것도 많죠. 근데 까먹는다는 것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깊은 잠재의식 속에는 기억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유아 때 이런 걸 넘어서 뱃속까지 어떤 기억까지도 우리가 정서에 남아있다는 말은 하나의 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입증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모든 것들은 거의 다 기억이 되고 단지 의식에서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에 있는지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제일 강렬하게 제일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의 냄새랍니다. 냄새가 제일 오랫동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각각의 처치가 많이 없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씻고 다니는데 무슨 냄새가 남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씻어도 냄새 나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것들은 우리 몸에 나는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데 쓰는 도구들입니다. 치약이 그렇고 비누가 그렇고 샴푸가 그렇고 로션이 그렇고 또 스킨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받으시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다, 헌신을 받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받으실 때 받으시는 어떤 표현이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로 그 향기를 음미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많은 제사들이 태워드리는 것들이 많았고 부어드리는 것들이 많았기에 그 연기가, 그 냄새가,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리고 오직하면 이 땅의 성도들이 드리는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어 받으신다. 마치 기도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희생, 섬김, 소명 다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흠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냄새를 무엇으로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향을, 우리의 처치를 무엇으로 기억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냄새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원래는 예수를 계속 죽이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거든요. 예수 따르는 무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보다 예수를 죽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밀란의 요소들, 위험성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죽임을 실행하지는 못했어요. 부작용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작용을, 그러한 밀란을 무릅쓰고도 예수 죽임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던 사건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거의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남아있는 마지막 얼마 안 되는 권력과 특권마저 이제 다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고 예수는 그 자리를 좀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거든요. 12장 1절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재작년에 그 프랑스에 몽펠리에 남프랑스에 이제 수련회 인도하러 갔었잖아요. 가서 이제 간 김에 뭐 이것저것 봤어요. 봤는데 첫날은 너무 좋더라고요. 뭐 멋있고 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쯤 되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성당이에요. 누군가 그렇더라고요. 유럽에 여행 가면 맨날 보는 게 성당이고, 동양으로 가면 맨날 보는 게 절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오래된 것들은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건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어떤 설명을 해주시니까 하나하나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어딘지 아세요? 국립중앙박물관이랍니다. 무려 얼마 전까지 600만 명이 다녀갔대요. 제 생각에 아니 프랑스 사람들 자기 나라에 루브르가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 자기 나라에 대형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그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우리 여러분 중에 국립중앙박물관 다녀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죠. 두세 명밖에 안 됐죠. 네, 왜냐면 서울 가면 백화점 가야지. 그걸 왜 갑니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가는가 하면 그곳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의미가 있으면 알게 되면 그 작품 하나하나, 전시물 하나하나가 깊이 있게 보이게 되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뭐, 캐대언이라고 하는 그 영화 한 편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먼저 선지식이 생기니까, 갈 때마다 이제 보면 다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그 재미없는 박물관을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세움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강해 설교를 해왔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세움교회 오셨던 연수가 다 다를 것입니다. 제일 길게 강의했던 것은 사도행전 4년 했습니다. 또 창세기,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던 시기에 따라 내가 창세기 때 왔어, 나 사도행전 때 왔어, 나 누가복음 때 왔어, 뭐 이러면 다 연차가 다 다르겠지요. 그렇게 3년, 4년 길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씹어 먹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이 성경을 읽을 건데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읽으면 또 설교가 보여요. 그때는 그냥 요한복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게 다 똑같았었는데 설교를 듣고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들으면 이제는 그 가운데 심겨져 있는 뜻이 보이고 또 은혜가 기억이 나겠죠. 물론 뭐 오래 기억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읽었던 우리 8가지 본절을 오늘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잘근잘근 씹어 먹을 것인데 예수님은 배단이 지금 오시면 안 될 상황들을 아시겠죠. 배단을 오시면 안 돼요. 사람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요. 예. 누가 교회에서 조금만 내가 얼굴 불편해도 그날 교회 가기 싫거든요. 그 사람 얼굴 마주칠까봐. 근데 누가 날 죽이려고 기다려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배단위에 오셨어요. 12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왜 오셨는가? 위험성을 묻고 나사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베다니에 오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중에 보시지. 지금 가장 위험할 때 예수님 베다니에 찾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이후에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층들은 총 비상이 걸려가지고 예수 죽이려고 하는 실제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11장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 날이 나사로가 살아난 날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특별히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딴 날은 몰라도 유월절 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야, 숨었다 어떡하지? 벌써 낌새를 알아챘다. 근데 다시 올 겁니다. 언제? 결국 예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상과 이념들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제일 많이 모일 때가 이스라엘의 최고 큰 명절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기를 반드시 예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때를 놓치면 우리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11장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그 다음 구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 예수를 숨겨주면 죽어요. 죽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를 신고하면 엄청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쫙 깔렸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예수님은 특별히 6월절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기에 왜 꼭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예수 따르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왜 지금 베다니에 지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에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시면 가장 안 될 때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이때는 가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될 이 6월절 이때가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만나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는데 이 6월절 엿새 전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6월절 날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6일 남았어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많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는 말을 했지만 제자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엿새 뒤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걸 아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죽기 6일 전 얼마 남지 않은 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6일 뒤에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면 이 땅에 마지막으로 살아있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일까요?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저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야 장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때 참 고마웠던 사람 있을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 자식이겠죠. 손자도 있고. 또 의외로 내가 좀 불편했던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보면 평생 척지고 샀던 사람들도 마지막 때는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려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때는 내가 정말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고 사람이었는데 막상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일주일 채 남지 않은 나의 마지막 삶 가운데 여러분은 누가 보고 싶을까요? 예수님, 마리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마르다를 만나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왜? 요한복음 우리가 2, 3주 동안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특별히 사랑하는 남매였습니다. 왜? 누구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귀하게 여겼습니다. 남녀간의 이성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죽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한번 봐야겠다 하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총 수백 명이 내려진 그곳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나사로도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로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맨날 일만 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 옆에 함께 있었더라. 너무너무 예수님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 꼴도 보기 싫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오셔서 나사로 오빠 죽었으니까. 나사로 다시 살아났을 때 죽은 나사로 장사 지냈던 장례 끝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깜짝 놀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나사로 부둥켜 안고 막 어쩔 줄 모르고 하시는 순간에 예수님께 감사도 제대로 표현 못했어요. 뭐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가셨잖아요. 얼마나 죄송해요. 결국 예수님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예수님 역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살려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떠나셨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부르고 잔치를 열어서 귀한 것, 밥 한 끼 대접하려고 좋은 것 음식 해가지고 나사로 부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탁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기대가지고 뭘 먹거든요. 바다의 카펫 같은 데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 앉고 나사로 앉고 동네 몇몇 사람들 앉아가지고 마리아 마르다 열심히 음식 준비해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여서 먹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장례 때도 음식이 있었지만 너무 슬퍼서 아무도 제대로 못 먹고 뭐가 어떻게 간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났잖아요. 이제는 서로 그때 옛날 이야기처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너무 내가 마음을 졸였다. 예수님 안아가지고 속상했다. 예수님 미웠다. 꼴도 보기 싫었다. 뭐 이런 얘기 서로 주고 뭐 옛날 얘기니까 이제 해피엔딩이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맛있는 거 먹고 예수님도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셨어요. 최후의 만찬들은 제자들이 자기를 팔고 도망갈 거 아셨으니까. 근데 이 시간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가졌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그날은 같이 먹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거 이상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을 살다 보면 그렇게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 한 끼 먹는 것.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분위기 다 좋았어요. 언제까지? 마리아가 이 판을 다 깨기 전까지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막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이 판을 깬 거예요. 돌발 행동이 벌성해졌어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왜 그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을 정도로 당황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너무 비싼 거였어요.
비싼 향유를 안 하고 뭐라고 하면 지극히 비싼.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순전한 나드. 나드가 동양에서 중국에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수입하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실크로드가 뭐 잘 앞서 약할 때. 얼마나 비싸요? 정말 지극히 비싼데, 이 향유라는 것은 요만큼, 여기 조그만 거, 이렇게 눈물방울만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한 근이래요, 한 근. 한 근은 고기 먹을 때만 쓰는 거지. 한 병이 아니라 한 근이니까 한 300g 정도 된대요. 너무 비싼 거예요. 나중에 이 값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장년 남자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인데 300이니까 1년치 연봉이에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 한 3, 4천만 원 되겠죠. 근데 여자로서는 이게 평생 모은 돈이에요. 평생 모은 돈.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지금 마리아의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 시대 남편과 자식이 없는 여자가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을 아니면 몸을 파는 것인데, 국을과 몸 파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이 돈이요, 평생 모은 돈이고 앞으로 또 평생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돈인데 이걸 깬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행동이 너무 과해요. 그걸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부어주고 그걸 닦는 거예요. 보통 손님이 오면 종들이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경우들은 많아요. 근데 잘 씻어주지도 않아요. 씻을 물을 갖다 주지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을 그걸로 닦는다는 것은 아주 가장 낮아진 여자로서 이게 너무 과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아니 갑자기 이걸 그냥 순식간에 그냥 부어버렸으니까 수천만 원 하는 거를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그랬거나 어쨌든 요한은 이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의 향이 그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첫 번째 향은 순전한 나드, 그 나드의 향이에요.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최고 향 집에 가득하게 됐어요. 첫 번째 향은 이 향유의 향이에요. 두 번째 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공교롭게도 유다한테 나와요. 이걸 보고 유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나드가 한 건 정도면 얼마 정도인지 귀신같이 맞추는 게 유다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귀신같이 저 가방 3,500만 원짜리야. 저 차 6천만 원, 옵션 들어가면 7,800까지 나갈 거야. 이 아파트 지금 얼마야? 뭐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신발 봐라, 저거 페르가모.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거 500만 원이야, 뭐 30만 원이야, 아니면 스카프 하나 저거 에르메스야, 뭐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죠? 쿠팡에서 지금 3,000원, 4,000원 우리가 이런 거 싸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아요. 나드가 일반 사람들이 얼마인지 비싼 거면 알지 얼마 잘 모르거든요. 바로 유다는 견적이 나와요. 300데나리온.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계산이 빨라요. 300데나리온.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저 300데나리온에 저 나들을 향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한 4, 5천만 원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3,000명, 5,000명 먹이셨는데 지금 오늘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고 나면 이 향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거 팔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그 여인을 지책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과한 거 아니라 이거 미친 짓이다.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이 순간에 다 부어버리다니. 그냥 사라지고 말 냄새에다가.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아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나눠줘야지. 지금 유다가 했던 말은 굉장히 향기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써야지. 이게 낭비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가치와 일치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는요, 시민사회나 의식이 성장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니까 부는 축복, 가난은 저주로 여겼고, 부한 사람은 재산이 많다 이렇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천한 사람, 뭔가 게으른 사람, 아니 뭐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이야기 받은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개념이 나와 있었는 세대였거든요. 복이 있는 것은 부한 사람의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늘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셨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특별히 부한 자들이 사치 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입는 것, 그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수십 배, 수천 명 먹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너희들이 입고 마시고 쓰는 것, 그거 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칭찬하시면서 왕궁에 있는 그 화려한 옷과 귀한 것으로 사치 부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예요. 누가복음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유다 입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말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이고 이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일치했어요. 유다는 지금 가치 있는 단어들을 얘기해요. 가난한 이들, 나눠줌, 다 팔아, 섬김. 근데 여러분, 이게 유다의 말에 나오는 가치지만, 향기로운 가치지만 유다 속에 있는 욕구는 달랐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가치보다 우리 속에 있는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유다의 욕구는 뭐였을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명확하게 유다의 욕구는 그의 입에 나오는 향기로운 가치와 달랐다는 거예요. 유다의 욕구는 뭐와 같았을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이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그게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아무도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안 한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유다만 얘기를 했어요. 왜? 유다가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던 가난한 이들, 가난한 이들의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을 너희가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가 지금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 말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을 위해서 부어지고 지금 이제 빨리 멈추라, 그 팔아라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여인에 대한 분노,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가요. 왜? 유다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유다가 예수님까지 꾸짖을 정도의 이 분노는 지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의 돈에 대한 분노예요. 왜? 그거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떡고물이거든요. 유다는 명확해요. 유다가 지금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이게 유다의 욕구예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전부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 욕구가 드러날까봐 감정 속에서 가치 있는 말로 얘기를 해요. 가난한 이들, 나눠줌, 다 팔아, 먹이고 섬기는 것. 어쩌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에 대한 욕구가, 그 악취가 풍겨 나올까봐 유다는 자신의 입으로 가치 있는 말로 자신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 악취를 향수로 덮는 거죠. 여러분, 향수의 기원은요, 자기 몸에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함이 아니라 악취를 덮기 위해서 나왔어요. 모든 향수의 기원은 좋은 냄새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몸에서 나는 인간 몸에 나는 악취를 덮기 위해서 나왔어요. 향신료도 그래요. 향신료. 여러분, 향신료 뭐 양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맛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원래 목적은 그 악취를 커버하기 위한 거예요. 야야, 매운탕 끓이는데 오늘 물이 안 좋다. 야, 비리다 비리. 뭐 하죠? 마늘 더 넣어야겠죠. 고기 했는데 고기가 좀 냄새가 좀 오래돼가지고 고기 육향이 나요. 육향이 나지 않죠. 야, 고기 냄새 꼬릿꼬릿하다. 뭐 후추를 막 넣어야 돼요. 왜요? 그래서 더운 나라일수록 여러분 향신료가 발달돼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 이런 나라. 왜? 음식이 빨리 부패하니까 그걸 냄새를 막아야 되거든요. 가래나 뭐 이런 가광이나 이런 많은 것들은요. 그러면 그 향신료가 되었던, 양념이 되었던, 향수가 되었던 이것은 좋은 냄새, 좋은 맛이 아니라 악취, 비릿한 맛, 썩은 맛을 감추기 위해서 원래 나온 거예요. 지금 인간은 썩어가는 음식을 향신료로 냄새로 덮고 악취나는 몸을 향수로 몸을 덮는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진짜 악취나는 욕구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가치로 다 자꾸 덮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말들은 금방 확산되어집니다. 거짓의 냄새. 이 가룟 유다의 말로 시작됐던 말들을 이제 사람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제 다른 사복음서에 다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요. 근데 마가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요. 가룟 유다에서 나왔던 말들인데 이제 화를 내면서 뭘 한다고요? 화를 내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 지금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 누구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 누가 화를 내요? 그런데 사탄의 방법은 늘 동일해요. 속이고 빼앗고 죽여요.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늘 가치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집에서든 뭐 가정이든 사회사에서 어디든지 간에 자기가 삐졌어요. 자기가 속상해. 대부분은 내가 속상해. 내가 삐졌어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얘기를 절대 얘기 안 해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구조적인 얘기를 먼저 해요.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유, 이건 회사가 아니죠. 이건 집안 꼴이 이래서는 돼서 안 되죠. 학교가 이래서는 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이래서는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많은 구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뭐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나의 마음을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삐져 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항상 구조를 얘기해요. 이건 아닌데요.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 음식에만 향신료를 붓고 악취나는 곳에만 향수를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냄새나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향이 좋은 가치로운 말들을 우리는 쏟아내는데 이런 가치 있는 말들을 쏟아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욕구가 이런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께 화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300데나리온 돈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화를 낸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강하게 생기시니까요. 사람은 참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계속 말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향은 마리아의 향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향 기뻐 받으셨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람들이 화내기 시작해서 화를 내가지고 유다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셨어요. 멈춰라, 그만해라. 그녀를 가만 놔두라. 그리고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게 해라. 예수님이 향유의 냄새, 향, 그리고 유다의 가치, 아니 예수님이 흠양하신 것은 마리아의 이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있어요. 마리아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감사해서 그렇죠. 고마워 사랑하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지난번에 미안하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도 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은 달라요. 여러분 돈은 다른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무리 미안해도 우리가 뭘 좀 선물하려고 해도 갑자기 선물 계산이 돈이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이거 이렇게까지는 그냥 밥 한 끼 먹고 말지. 왜냐하면 돈은요 가장 우리 안에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돌아오게 하거든요. 우리 안 그래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어떨 때 귀한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11조 액수가 너무 많거나 또 감사한 거 뭐 하다가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하지만 또 그 달에 뭐 써야 될 거 생각하다 보면 손이 오그러드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마리아가 감사한 거 사랑한 거 알겠어요. 그건 알겠어요. 고막. 그런데 이렇게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이렇게 다 부을 수는 없어요. 돈은 그렇게 하거든요, 인간이. 물론 마리아가 자기가 죽었던 오빠를 살린 것, 가장 소중한 가족을 살린 것, 이건 평생 갚아야 될 은혜예요. 그러면 맞아요, 평생 갚아야 될 은혜예요. 근데 말 그대로 평생 갚아야 된다면 이 돈이 남아있어야 평생 갚잖아요. 다 내년에도 예수님 오시면 잔치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양복해드려야 되고 또 오시면 어디 여행이나 보내드려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부어버리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드리든지 그러면 예수님 필요한 데 쓰세요. 아니면 향유 자체를 드려가지고 예수님 이걸 필요한 데 쓰십시오 하면 되겠는데 지금 부어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리아가 무리수를 과하게 그냥 없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예수님 마리아가 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기결이 돼요. 왜 지금 부어버리면 사라질 것에 평생 갚을 은혜를 다 쓰는가? 이건 자기를 평생 모았던 돈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자기를 지켜줄 돈이에요. 왜? 자식이나 남편이 없는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 걸고 몸 파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오빠가 자기를 이제 보호해주고 먹일 수 있으니까 아니요. 나사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한순간에. 누구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감사했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뭔가 평소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마리아 집에 왜 오셨다 그랬죠? 죽기 전에 마리아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져요. 평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정보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예수님의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으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마리아가 느끼는 직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했고. 왜? 사랑하면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들이에요. 품 안의 자식이지만 결혼해가 지 자식 남편 아내 찾아가요. 그래도 여러분 그것들은 지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지대 가족이 따로 생겼지만 부모 입장은 다르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가족은 내 새끼잖아요. 그러면요 전화 오면요 웬일이야 뭐 하면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왜 없어. 괜찮다고 하지만 전화 끊고 나서 밤새도록 우리 마음속에 얘가 뭐가 있는데 일이 지금. 목소리가 뭐가 있는데 왜? 사랑하면요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 죽기 전에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였고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들어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인데 그 말과 행동에서 느껴져요.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리를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마음이, 그 마리아의 낮아짐이, 누가 뭘 할지 마리아가 왜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비난할지, 또
순간적으로 야 너 앞뒤 생각하고 해. 갑자기 지금 이게 뭐야, 과해. 이게 예수님 위한 것도 아니야. 예수님 욕먹은 일이야. 이런 게 왜 예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미친 여자라 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 그래서 한없이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3년 동안 계셨을 때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고 가장 마지막 행복한 날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가장 기뻤던 것, 맛있는 음식, 유다의 그 멋있는 이념과 같이 가난한 이들 섬김, 구제, 나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향유의 향도, 유다의 가치도,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념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거 깊이 흠양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삶을 마치시는 길을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한 끼 드시고 가셨던 마지막 식사처럼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이 예수님 받으신 향이에요. 어떠한 말이나 가치로 포장하지 않는 마리아의 그 깊은 욕구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 수많은 가치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을 해요. 우리가 이미 많이 알잖아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하는 말, 국민을 위함입니다. 국가를 위함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말, 백성을 위함입니다. 이런 말 속에 심겨져 있는 많은 욕망들을 이제는 더 민초들이 민감하게 말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내가 말하는 가치로 충분히 향기롭게 포장할 줄 아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은 산 제사이고 산 제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장 중요한 소명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소명, 신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소명,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이콜링이라고 그래요.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소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교제는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늘 사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제하느냐, 여기 차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대서요리 문답.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영국 국교회. 개신교 최초의 가장 중요한 교리 완성이었었어요. 세례 문답할 때 1번이 뭔가 하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문답했잖아요. 그래 세례 받거든요. 첫 번째 문답 1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 답해야 돼요. 목사나 장로님 앞에 답해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세례 문답 1번이에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뭔가요? 답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 하이콜링,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어제도 결혼식 주례에 있어 서울 갔다 왔거든요. 주례할 때마다 제가 신랑 신부 혼인 서약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슬플 때만 얘기하면서 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하면 네 하죠. 가장 중요한 서약이 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아내를 사랑하고 기뻐할 것인가는 거예요. 왜? 남편이니까 월급 벌어서 생활비도 줘야겠죠. 집도 만들어야겠죠. 자녀도 길러야겠죠. 다 해줘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걸 많이 줘도 가방 사주고 집 사주고 월급 줘도 남편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나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나를 견뎌요. 그럼 그것만큼 속상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이 아내가 그 어떤 드레스보다 가장 영광을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영화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그게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그게 예배란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즐거움을 높이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러면 이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은 크게 두 가지가 1차원적 소명이 있고 2차원적 소명이 있어요. 1차원적 소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차원적 소명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2차원적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1차원적 소명만 있는 거예요. 소명은 두 가지예요. 모든 소명은 두 가지. 1차원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1차. 그 다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차원적 소명을 그냥 다 저절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승부를 보려고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1차원적과 2차원적 소명의 중요한 원칙, 대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볼까요? 1차원적 소명과 2차원적 소명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향해 가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24시간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차원적 가장 중요한 소명이에요. 그런데 1차원적 소명은 반드시 2차원적 소명과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온전한 소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런데 이 대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1차원적 소명은 반드시 2차원적 소명보다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만약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맡기시는 일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그 소명에 태워서 하나님의 일이다, 비전이라고 하는 섭리라고 하는 구제, 섬김, 나눔이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말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감추려고 해요. 그것을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톨릭과 기독교, 개신교를 분탈해서 가장 타락의 사건을 개신교가 분리했던 종교개혁, 이 면죄부 사건이에요. 이 책을 사라. 그러면 너의 죽은 조상과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다. 연옥에서 고생하지 않고. 많은 사제들이 반대했어요. 그 사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황이 이 면죄부를 그렇게 강행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성당을 완성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교황의 권위가 강화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입으로 내세우는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가치는 점점 국왕에 비하여 약화되는 교황의 권위를 그 위협 속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특권과 권리마저, 권위와 권력마저 저 예수에게 쫓겨 뺏길까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제사장들처럼 교황 역시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가치를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하나님을 아프게 안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가 내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1차원적 소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가 2차원적 소명에 집중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되돌리기 위하여 시작됐던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면목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향은 어떤 향일까요? 그것은 1차원적, 2차원적 둘 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전부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누어진 1차원적, 2차원적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예배만이 중요해. 라고 세상을 도외시하는 사람과 교회들이 있다면 이건 역시 자신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욕망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었던 향수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는 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지만 결국 다 자기 이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의 노아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했던 인류. 타락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모든 인간들은 재미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욕망 때문에 서로 탐욕하고 간음하고 그 재미 때문에 다 죽임당했고 새롭게 만들어진 노아 이후의 세대의 이 사람들이 하늘 높이 바벨 삽을 쏘아놓고 했던 그들의 첫 마음은 하늘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때는 언젠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갖 향기로운 가치로, 향수로, 행위로, 헌신으로 나 자신을 치장할 뿐이죠. 악취가 진동하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냄새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향일까요?
우리가 입으로 세우는 수많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산재물로 받으실 것입니다.